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7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왕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무엇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가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를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에게 복을 주시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느 날 자기 왕궁에 있으면서 감동이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장막이란 말에 천막 쳐서 이렇게 이제 계속 성막을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게 마음에 걸린 거죠. 야, 나 이렇게 해도 되나?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천막같이 허접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이래도 이렇게 돼도 되나? 그래서 야,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하니까 선지자 나단도 굉장히 좋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좋은 마음이다. 귀한 마음이다.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중에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볼 때 하게 되면 그거 너무 귀하다고, 너무 좋으시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이러면서 박수도 치게 되고 그거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도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꼭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다윗의 마음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또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너무나 기뻐서 그거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 나단 선지자가 너무 귀한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꼭 빨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야, 다윗에게는 내가 거할 집을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성경을 쭉 읽게 되면 그 누가 지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야, 너는 짓지 마. 그런데 너에게서 난 아들 하나,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아서 솔로몬이게 되는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세우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너 그건 하지 마는데 어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또 강력하게 안정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가 네 아들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하여서 중요한 건 여기에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좋은 마음이었잖아. 너는 아니야. 네 아들 중에서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의 왕위를 네 아들에게 성전도 건축하게 할 거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은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귀한 마음이고 또 정말 그렇게 꼭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보다도 우리의 충성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좋은 거다, 이거 내 마음대로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때가 맞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도 그거 아니야, 네 아들 때 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게 옳은 것도 좋은 생각도 그냥 막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지난번에는 또 어때요? 블레셋의 1차 전쟁, 2차 전쟁 할 때도 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잖아. 하나님, 이번 전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이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대상은 똑같은데 방법이 달라요. 첫 번째는 앞에서 지게 되지만 두 번째는 뒤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신호 주시면 어때요? 그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그들을 전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대로 승리하라,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단순히 좋다고 그냥 막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것인지, 혹시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하나님의 때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나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게 되고요. 그래서 왕으로 삼게 되고, 근데 그 왕이 기름 부었는데 그 다음부터 고난에 쫓기는 삶을,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로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말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쭉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전하라고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 목자로 있을 때, 양치고 있을 때 너를 내가 데려다가 뭐예요? 이스라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으로 삼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러니까 전쟁도 계속해서 이기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길 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를 어때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미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이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 배워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도 왕도 그의 인생길에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오늘 또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성전을 지으려고 선지자도 이렇게 인정하고 얘기했지만 격려하고 박수 쳤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사실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짓지 말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사우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니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었던 자에게도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같지 않게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선지자를 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러면 또 뭐하고 있어요? 평안의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며 하나님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고통당하면 그들이 또 부르짖고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또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윗을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계속 주겠다, 안정적으로 가도록 해줄 것이다, 한 왕조를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녀를 통해서 네 아들 중에서 내 성전, 네가 건축하려고 했던 그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않게 되리. 항상 함께 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것을 빼앗았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지금까지 다 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다윗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겁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전하는 게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더하거나 빼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뜻인지 또 때로는 하나님의 때인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마음 주셨을 때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는 아냐 해도 서운해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 이러면서 아직 내 때가 그 때가 되지 않았구나, 그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지, 그래 다음에 해도 되지, 하나님이 때가 있지, 이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좋은 믿음의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한날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와 함께하게 해주시고, 오늘 다윗은 정말 좋은 마음을, 또 나는 이렇게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번학기는 성막에